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한 절씩 기도를 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기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명하되 성전과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너희가 거룩한 성을 40달 동안 지켜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종말교회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피차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그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상의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더니 4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가라하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시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에게도 속지 말고 주의하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징조는 바로 뭐냐?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보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기를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두 번째 재림의 징조에서 말씀하기를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난다.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각처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보면 이와 같이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지금도 처처에서 전쟁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기근과 지진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면 재림이 얼마 안 남았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근과 지진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주위에 보면 이 재난과 이 지진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도 바로 재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 단계가 2.5단계로 상승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2.5단계로 정부에서 어제부터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3단계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힘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장사하는 사람에 붙어있던 거기에 일하는 그 식구들 그 종업원들을 다 잘라서 이렇게 세 사람 했던 것을 두 사람으로 줄이고 또 두 사람을 했던 것을 한 사람으로 줄이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대로, 공장하는 사람은 공장하는 대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가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우리가 3단계로 가느냐 아니면 멈추느냐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이번 주라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온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오늘 아침에 잠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어저께 하루 확진자가 7만 명 나타났다고 합니다. 7만 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까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더니 299명이 확진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재난의 시작이고, 이 재난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면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렇게 재림의 징조가 바로 뭐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을 미혹하게 하였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고, 이렇게 이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식고,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식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 식어가고, 또 형제지간에도 사랑이 식어가고, 점점 이 마지막 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으면 재림의 징조로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하셨는데, 이 사랑이 식어가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편의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모든 관점이 나에게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조금 더 보살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지막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다섯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시도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앞으로 올 텐데, 이렇게 앞으로 오는 것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재림의 징조가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 식고, 많은 처체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 바로 이렇게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께서 말씀하기는 바로 재림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시작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재림의 시작이 시작했다면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재림이 시작했으면 우리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또 너에게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지팡이 같은 칼대를 주며, 지팡이 같은 칼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마지막 때 재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주님은 세 번이나 덮어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될 일, 속히 될 일, 분명히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덮고 3번이나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이 저 눈앞에 와 있는 이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걸 주셨습니다. 바로 천국의 티켓을 주셨죠.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러면 영원한 세계, 이 땅에 사는 것은 말씀하기를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산다. 그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합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고비를, 마지막 재림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무장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 북한과 우리 이 남한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북한과 남한이 사이가 좋지 않아서 서로 총불을 많이 대고 서로 무장하고 있죠. 제가 군대 생활을 56년 전에 제가 군대를 갔을 때에, 그때는 정말 북한과 우리 남한이 굉장히 살벌할 때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제가 군대에 간 곳은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볼 수 있는 철책으로 제가 세전방으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를 가서 신입 때 가가지고 군 공부를 얼마 하지 않고 자대에 배치돼서 근무를 쓰는데, 그때에 우리 구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여기는 6.25 전에는 이북 땅이었는데 6.25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강원도 쪽에는 북한이 가져가고, 저희가 있는 곳은 25사 임진강 쪽에 있는데, 거기는 임진강 쪽에는 남한이 올라와서 원래 옛날에 북한 땅이었는데 남한이 차지하고, 이런 곳에 제가 군에 배치가 됐죠. 거기는 5월달도 노리옵니다. 5월달. 그런데 그게 군대 가서 첫 번째 보초로 썼을 때에 저의 같이 갔던 고참이 말하기를, 여기는 얼마나 살벌한지 졸았다면 코를 베간다. 원래 북한 땅이었기 때문에 임진강 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주민등록이 하나만 가지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 가지면 될 수 있는데, 임진강 넘어 사는 사람들은 증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등록증하고 그 안에 사는 증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2개가 있어야지만이 임진강을 통과해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왜냐하면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5 전에는 바로 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군대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북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군대 가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군에 가야 될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부대에 와서 돼지 키우는 일, 무슨 잡초 제거하는 일, 풀 제거, 이런 것만 그들이 하지 군에 깊이 군대를 가지 못해요. 그들이 잘났던,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않았던 상관없이 그들은 그렇게 그들을 군대에서 이렇게 군대 대신에 그런 일,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군대 안 가는 사람들이 무슨 동해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또 구청에서 근무하기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대 안에서 그런 일을 하는 일을 그분들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위험한 짓이 있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담력을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대에 와가지고 이렇게 침입해 오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장하지 않으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장을 훈련시킵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에 10kg짜리를 모래를 양쪽에 차고 그걸 몇 킬로입니까? 20kg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 10kg, 한쪽에 10kg 이 모래를 발에다 묶고 그리고 나서 4kg 구고 막 8kg 구고 구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걷는 훈련 그리고 밤이 맞도록 산에서 이렇게 그 불을 타고 거기서 먹고 차고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또 걷고 이런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완전 무장이라고 해서 총칼을 차고 완전히 무장하고 그리고 행군을 보통 40km, 50km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장하지 않으면 북한 사람들이 언제 와서 적군에 와서 우리를 기습할지 모르니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엄청나게 셌어요. 그래가지고 군에 가서 정말 엄청 힘든 그런 군생활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적과에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실전은 훈련은 실전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훈련이 되고 무장해야지만이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훈련을 저희들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지금 이렇게 마지막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과 오늘도 우리 주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라 하고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과 이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 6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우리가 군인이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군인이 완전히 무장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그리고 무기를 갖고 적과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 주위에 오늘도 주님을 이렇게 자기가 주님이라고 나타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주님의 재림이 주님의 종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보장해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저와 여러분 어렵게 하고 하는 이렇게 오늘도 가짜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쥐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가면서 경배하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다시 말하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했는데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바로 예배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다 실패해도 예배를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는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막혀있는 것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예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배 드리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릴 자니 곧 이때 바로 예배 드리는 자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때다. 바로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간에 바로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시간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 음성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역사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는 자는 진정과 실용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앉아있으면서도 다른 생각하고 앉아있으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내 마음이 문이 열어지게 되면 내 마음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 문이 열어지게 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을 열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열으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열어놓은 그 마음속에 그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의 말씀 보니까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구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 안에는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모든 구화가 감춰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바로 답은 바로 예배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마음이 닫혀있다면 마음을 굳게 열고 바로 예배를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는 2절의 말씀 보니까 성전 밖 마당에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다시 말하면 성전 밖 청량하지 말라는 얘기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인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실패하면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봤더니 성전 밖 마당에 청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날 동안 짓밟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배가 실패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이 오고요, 고통이 오기도 하고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 그분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시편 121편 말씀에 보니까 그분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면 그분이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데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환난과 고통이 당할 때에도 보호받지 못한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실패한 자는요 지금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성공한 사람들은요 오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지만 함께 인도하시지만 예배가 실패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서 2020년 정말 오늘 8월도 오늘 마지막 8월 30일 내일이 지나고 모레가 지나면 벌써 9월달이 됩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제약된
그런 어려움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물질로도 힘들고 또 건강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요소가 우리 주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8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잡아 주시고 8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에 우리가 가능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오늘 세상에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가지 말고 오직 예배 성공하고 말씀으로 보장해서 여러분 삶에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피난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을 보면 1장에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요한의 이야기, 그 다음에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4장과 5장에 보게 되면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천국에 가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 큰 재앙이 있는데 재앙이 바로 인과 나팔과 대접재앙, 마지막 재앙이 대접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은 바로 불심판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세계가.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예배가 성공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가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를 주십니다. 피난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안에 말씀으로 성공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예배로 성공한 사람들은 피난처로 몰아놓고 실파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바로 말씀으로 성공하고 예배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곳으로 다 옮겨놓고 그리고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말씀으로 보장하고 예배가 성공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예쁘게 보셔서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다 그분들을 다 이동시켜 놓고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큰 축복이요, 바로 주님이 예비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배에 성공하셔서 예배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배가 순수한 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12절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내일 오실런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아니면 1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언제 오실런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주님이 말씀하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셨으니까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은 내게 있어. 내가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 여러분이 말씀으로 보장하고
예배가 성공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열어놓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니까 한 달란트 남긴 자는 주님께서 책망하며 이를 가르쳐 남긴 자들에게 남긴 것만큼 그들에게 공로를 남겨주셨던 거죠. 우리가 마지막 재림 때 재림의 지금 시초가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성공해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승리해서 이와 같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배가 성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 399장을 부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민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1주와 주영과 감사함과 성도로 감창으로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있는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한 사람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손길마다 30배, 60배, 100배 뿐만 아니라 만배, 천배로 초월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정을 살아가면서 불신 때문에 어려움 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드리게 돼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다음 주에는 빨리 코로나가 정식이 돼서 대면으로 등수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1장 찬송가를 보고 축도를 마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하심이 오늘 제렘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려고 하는 사람 생겨버리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